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2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 27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언약을 위반했을 때, 언약을 지켰을 때 축복과 또 어겼을 때 저주,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9장에서 30장까지는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의 재갱신, 그러니까 언약을 갖다가 다시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시 맺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1세대가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었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2세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같은 내용인데 새로운 사람들, 인격 대 인격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하나님을 저버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계약을 다시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 자기 하나님과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참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참 집안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과 그 헌신, 이것이 참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약이 보면 29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언약을 맺기 전에 2절에서 9절까지 역사적인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그 전투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어떻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좋다 이거죠. 하나님 정말 믿음직하고 또 하나님 강하시고 또 우리를 먹이 살리시고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겠다라는 이렇게 서약을 했을 때 16절에서 20절까지가 그 언약에 대한 조항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배신했을 때는 이런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언약의 축복과 저주, 이게 다시 더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언약을 재갱신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시내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신명기 언약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제 9절까지 보면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 거기서 이적과 큰 시험이 있었고 이적과 기적과 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는 데서 구원해 계셨다라는 것을 내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이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중요하죠. 똑같은 사실인데 이것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실,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 사실을 깨닫는 마음과 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왜 똑같이 해석을 못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복음도 비밀이다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왜 비밀입니까? 예. 우리가 그 복음, 비밀이라는 것은 이게
아는 사람끼리 알고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이제 비밀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예수 믿어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비밀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들지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지금 이 언약을 믿는 이 시점하고도 좀 비슷한데, 40년 생활을 거의 하고 이제 에돔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갔다가 내주지 않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 더 보내죠. 두 번이나 간곡하게 우리가 지나가겠다, 뭐 당신들의 물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손대지 않고 그냥 길만 열어다오, 우리가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돔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인구가 한 200에서 250만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강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200에서 25만이라는 것은 한국 도시로 치면 한 대구 시민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은 이 많은 숫자들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예, 뭐 흥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죠.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요즘인데도 한 번씩 가끔 뉴스에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포터 피플 사람들이 이제 뭐 한 몇 명 안 되잖아요. 몇백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 뭐 연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 이제 긴장을 하죠. 예, 또 이들을 받아들였을 때 국민 여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몇백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도 나라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200에서 250만, 엄청난 숫자가 강야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를 튈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에돔 땅으로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당신들 우물도 손 안 대겠고 먹는 것도 손 안 대겠다, 지나가겠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당장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가 나죠. 그럼 뭐 먹고 살 건데? 그렇게 물어볼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강리의 산에 비해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신발도 휘어지지 않았고 옷도 떨어지지 않았다. 걱정 마라. 우리는 지나갈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이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루 이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이죠. 예, 팩트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다짐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언약이 갱신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똑같은 사실을 옆에서 보고 있는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믿지 못하겠다. 예. 이들이 그냥 뭐 손에 쥔 것도 없이, 손에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오는데 이 틀림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의 재물이 손상될 것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팩트, 사실로 이렇게 다가오고 내가 누리고 맛보게 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르게 또 해석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되니까 거기는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 세대가 이제 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때까지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이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행동으로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죠. 역사가 반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들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배우는 게 없더라라는 말도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선택을 이제 배우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배워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삽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 뭐 선교제에 갈고 또 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목회자들이라든지 사회 가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참 여기서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즈벡 갔다 왔잖아요. 이슬람권이니까 참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와서 이제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뭐 자기 생업을 갖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스톱하고 그죠? 오잖아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일 아닌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할 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산다. 걱정 말아라.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니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사실로 맺히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으로 이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거기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똑같은 옆에서 또 가족이라도 그런 사실을 보면서도 저것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실 팩트를 이야기할 때. 근데 옆에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뭐 어떤 사람이 도와줘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볼 때는 우연히 만나가 내렸어. 우연히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 위기를 모면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을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 이거 믿음이 있는 증거죠. 믿음이 있어야 새로운 눈이 뜨이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귀가 열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다라는 것은 새 마음이 생기는 거고, 새 마음은 보는 시각이 다른 거고, 듣는 귀가 열리더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똑같은 일을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또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적과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도 특징이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일용한 양식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별 무리 없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 생명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다라는 것이고, 또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뭐 좋은 거 입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깨닫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우연이고 뭐 어떤 노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염려,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우연이란 것은 돌발적인 사용 아닙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인격체가 계시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섭리가 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계시하는 것,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귀가 열리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과거의 그 사건을 갖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훗날에 보면 이사야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깨닫는 마음과 뭐 듣는 눈,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어두워졌어. 이게 문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어서 이제 문제다. 그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재앙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재앙이다. 이런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이게 대해서 세상에서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대해서 자꾸 문제와 답을 찾으려고 하지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과거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과거가 그리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29장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강렬히 인도하셨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혹시 나가지지 아니하였고 이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도 마실 포도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했거늘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목적이죠. 6절에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이제 돌보시고 또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에 이적과 기적 그리고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나님 아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되었고 알아가는 것을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29장 같은 은혜의 갱신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앞에 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면 요거는 최근에 있었던 과거죠.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 왕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쳤고 정쟁에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 주로 일어나야 될 게 뭡니까? 전투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르벤과 가치파가 문하세 반지파가 이제 기업을 얻었죠. 그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언약을 갱신하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다짐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그냥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팩트, 과거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기반을 해서 내가 마음을 다짐을 하고 그 미래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소망이 있는 그래서 믿음,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내가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로움을 내가 느끼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믿음, 소망이, 사랑이 이 복음의 한 맥락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쭉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지 않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하시고 정정에 능하시며 좀 그런 분이시다. 증거 증명되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자. 앞에도 언약 말씀대로 하면 이런 축복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떠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되는 거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이게 답이다. 이제 그렇게 결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이제 15절에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오늘이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결단은 내일 하는 건 아니죠. 결단은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늘, 내일 이렇게 말이 나오고 내일 곧 내일 수련과 뭐 내일 스타와 하면서 그 언약을 맺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죠. 높은 자부터 시작해서 낮은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아까지.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될 그런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된다. 그죠? 오늘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언약은 성도들로부터 주신 약속의 성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했는데 그 조상들은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약속을 성취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듣는 동시에 어떤 위로가 생기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좀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변치 않으신 분이다. 그렇게 또 마음의 다짐이 되겠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내가 또 흔들릴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내일 하는 거 봤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언약은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유효하다라는 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명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까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우리 그리고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까지 미래에까지 이 영향이 미쳐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면 반드시 뒤에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들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설교에서도 나타나죠. 뒤에는 어떻게 살자. 그렇게 아멘으로 이렇게 하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아무 결단도 없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이 알았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나신다 하더라. 헤롯도 난다 하더라. 하지만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경배하러 가지 않죠. 그렇지만은 목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어린 양께 어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가는 결단을 하지 행동이 따라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언약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한 번이지만은 또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인 이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예수지만은 한 하나님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심도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의 결심이 그 뭐 강도라고 할까, 깊이라고 할까, 또 넓이라 할까, 삶의 영역이라 할까, 이것이 계속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럼 세례 받을 때 한 번 죽고 한 번 살아나는 건데 왜 또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거 안 믿고 사람이 변했느냐? 그게 아니라 한 번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남으로써 그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죠. 큐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결단을 해야 되죠. 그렇더라라고 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지요, 사실은. 남의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은 항상 나에게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내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겠다. 그렇죠? 16절에서 이제 28절까지 보면 언약을 배신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에 대한 배신의 결과를 계속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축복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배신하더라 이거죠. 시내산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밑에서는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했고,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봤을 때 자기 자신도 거의 포함되어 있죠. 사람이 습성이다라는 것은 은혜는 정말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제 강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 보면 너희가 또 그들 중에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 애굽에 있을 때 우상 숭배하는 거 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다 버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또 바꿔 이야기하면 40년 강령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애굽에 가져온 우상을 그대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 뭡니까?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 이렇게 점령하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크신 그래서 경험하고 아이스성 중에서 이렇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우상을 버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언약을 갱신하는 이 앞에 이 언약 갱신하러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집 안에 숨겨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우상 숭배했을 때 독초가 되고 쑥의 뿌리가 너희에게 생겨 이렇게 합니다. 이 독초라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먹고 죽은 독미나리, 그와 같은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쑥이라는 것은 아주 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달콤하지 않고 주님은 쑥과 꿀이 흐르는 건데 그 우상은 독과 쑥이 되더라. 독초가 되고 쑥의 뿌리가 되더라.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약 갱신하러 와갖고 언약을 맺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을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안 버리고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반복이 되고 있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 자리에 옵니다. 그죠? 오죠? 오는데 그게 진심이죠. 그렇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 우상을 하나 또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해놨고 이제 막상 집에 가고 또 다음날 월요일이 다가오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고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갱신하러 오는 이 마당에 집에는 우상 보따리를 숨겨놓고 왔던 것과 별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편안히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우상을 보고 요거 때문에 내가 무슨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더라. 이게 그거죠. 참 모세가 참 마음이 많이 씁쓸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동시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인간의 한계 참 안 되더라. 그렇지만은 그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못난 모습과 인간의 그 집요하게 죄를 사랑하는 그거 너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함께 봄으로써 다시 언약 갱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보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참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도 잘 안 변합니다. 자기가 안 변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이제 또 그 평가가 좀 냉정하게 하는 게 또 사실이에요. 사람들 참 안 변한다. 이렇게 은혜가 뭐 아멘 아멘 하고 뭐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반복되는 그런 죄와 뭐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빠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목회하는 것이 다 헛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모세 입장에서 4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만나로 먹이고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우상 보따리 들고 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죠. 그러면 마지막에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버리라.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 이야기하면서 또 안 변할 줄 아는 거죠. 그렇지만은 동시에 뭘 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보기 때문에 또 새롭게 또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자라고 다짐을 또 다시 촉구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또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되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구나 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20절을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하를 더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과 언약 갱신하고 새롭게 살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주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22절에 보면 재앙이 있죠. 그 땅의 재앙과 그 땅에서 유행하는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면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갱노하고 멸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합니다. 24절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엇이냐 하며 사람들이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고 망하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5절에서 28절까지 이제 네 가지 동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언약을 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예, 우상에게 절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새로운 25절 그들의 조상 애굽에서 인도하신 내 신대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절했다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동사가 능동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우상 숭배를 했던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 지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슬람권이라든지 인데 보면은 예수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핍박이 예수 믿는 것을 막지 못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 핍박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언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립니까? 라고 했을 때 보면 세상에 외부적인 핍박이 많을 때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배부르고 여유수가 많고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풍부를 주셨을 때 스스로 우상을 쫓아가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는 믿음이 순수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심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물질적으로 또 기독교가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들이 힘이 생겼을 때 놀랍게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거기에 절하게 되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재앙들로 인하여 폭망해지는,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27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큰 통한하심으로 그 땅을 이 땅에서 뽑아내야 다른 나라에게 던져 오늘과 같이 되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 거,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러니까 만물 위에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만물에 의해서 사람이 좌지우지되죠. 그걸 이제 잘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세상에 강한 것과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또 유명한 것과 무명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이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힘으로써 겁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이권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뭐 조정하려고 들지요. 근데 사도들이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죠. 권력을. 그리고 뭐 이게 뭐 혈통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문화를 갖다가 뛰어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죠. 근데 기독교가 타락이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민영인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더라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봉사가 한국의 유명한 봉사가 이야기하는 건데 신통,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 통하면 인통,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통하고 인통하면 그러면 물통하더라. 세상성이 물질적으로 충만하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음으로 아랍권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가족들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당하니까 경제활동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물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진리가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맞지 않는가. 근데 한국에는 그게 잘 먹혔죠. 한국이 한참 경제 성장을 하는 그런 데서 입장이었으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우선순위 두었더니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믿는 사람도 부자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공식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더라. 이제 그런 이제 오늘 신명기 언약과 같은 이런 말씀을 가져와서 부흥사가 이제 그런 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통하면 하나님과 잘하면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들 좋아지면 이제 물통 이제 돈도 많이 생기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문 용어를 하면 뭡니까? 기복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기복주의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다른 측면도 한 측면만 이야기하고 다른 측면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그걸로 인하여 가난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느 것이 신앙 참모습일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이게 또 하나의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죠. 예수 믿게 되면 수도원 것처럼 이렇게 생활처럼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핍박받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보상은 죽고 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왕청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극단적인 모습이 있죠. 기복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금욕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의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둘 다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둘 다 틀렸습니다, 사실은. 예. 왜 틀렸냐면은 이 복의 기준을 갖다가 만물에 두는 거죠, 만물. 그러니까 이게 만물에 의해서 많아지면 그러니까 복이고 적어지면 저주다라는 생각. 예. 그리고 뭐 적으면 그 내가 잘하는 거고 또 많으면 내가 욕심을 부린다. 이 기준이 만물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면 히브리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진 거나 못 가진 거, 유명한 거나 무명한 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고 주님과 다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만물, 주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내가 복의 기준을 갖다가 설정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 한 분만 계시면 모든 부족한 강야에서도 생명이 꽃피게 되고 생명이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고 또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의해서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선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자리 잡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성경에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의 의미를 알게 되면 마무리에 의해서 뭐 복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기복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이제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신통하고 이통하고 물통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회개시키죠.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다음 목사님 영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다른 소위 말하는 영빨이 좋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무당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그들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 받는 거, 핍박받아야 되고, 요걸 좀 얻어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가난해지고, 이런 것을 이제 복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왕창 받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 자체도 사실은 기준이 물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해 부자 되고 잘 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이미 받은 복을 다 받았고, 천국에 가면 이제 못 살게 될 것이면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이제 질투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같이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런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뭡니까? 물질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예수를 주여 하면서 사실 물질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습 또한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고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성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성.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더라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주님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신명기 언약에 저주와 축복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왜곡시켜서 세상의 복을 받으면 신앙생활 잘한 거고 못 받으면 저주고 또 어떤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오래 했으니까 무조건 슬퍼야 되고 십자가 지는 거 기뻐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바울은 재밌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오되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기쁨으로 동참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울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복이라는 기준들이 만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정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참 정리를 좀 열심히 안 해갖고 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감추진 일 있죠. 그리고 나타난 일이 있고 감추진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타난 것은 이미 주어진 그 율법이고, 또 감추진 일들은 앞으로 주어질 계시와 말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해석이 됩니다. 30장을 보면 1절에서 20절 이스라엘 앞에서 놓인 선택의 문제지요. 1절에서 10절에는 해교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모세가 자꾸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안 좋게 보고 또는 참 실력 없는 것으로 계속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경험치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 헤어지는 마지막에 이 축복과 언약의 믿음을 결정하는 이 순간에 계속 너희가 하나님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일단 뭐 땅을 차지하지도 않은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차지하겠지만은 너희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시작하고 새마음 복잡했으면 뭐 안 돼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한 게 축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축사로 올라갔는데 어떤 기업집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이제 커피숍을 하는데 우리 민혁이 형제가 와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보니까 별로 성실하지도 않고 또 열심히 하지도 않고 사업에 재능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다시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겸손하게 해서 또 하나님 찾고 붙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거 갖다가 개업하는 날 이야기한다면은 제가 민영이 형제를 좋아할까요 말까요? 저 사람 왜 저런 눈치가 없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 팩트라면, 나중에 위로가 되겠죠. 실제로 망했어 내가. 망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라. 민영이 형제가 그랬지. 이게 망하게 될 거지만은 다시 마음을 기억한다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회개의 시작이 되고 또 구원을 부르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더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면 엄청난 게 지금은 기분 나쁘겠지만 나중에 엄청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내보니까 인간에게는 도저히 답이 없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상 들고 다니고 앞으로도 이게 변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우상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줄 건 다 보여주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뭐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땅에 들어간들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봄으로써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때는 아마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신명기 이 말씀을 보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를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선지자들이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이야기하죠.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세워서 다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큰 믿음의 확신으로 오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수준을 아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울면서 가지만은 반드시 회복해서 돌아오리라 라는 소망에 대한 큰 기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날 때 입에 단 이야기를 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항상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인간을 되게 무시하는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너는 안 된다 이거죠. 너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대신 너 대신 죽는다 이거죠.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네. 그래서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을 되게 무시하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나의 뭡니까 아들로 자녀로 삼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인간의 귀하게 여기는 메시지가 바로 이 십자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입에는 아주 기분 나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소화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끌려가게 되고 충종치 아니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조상들이 차지하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돌아와서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이야기를 하죠. 그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는 특징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예 안 생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생기게 됐죠. 근데 근본적으로 또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제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나은 세대가 우리에게 나은 삶이 우리에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14절을 보면 율법의 이제 접근성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죠. 율법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 이때까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거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처음부터 높은 기준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말은 뭡니까? 이거는 앞으로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 잘못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뭐 천사들이나 돼야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까?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면 13절을 보면 이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바다라는 것이 이방이고 너무 위험의 세계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주 위험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도전을 해야만이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냐? 그거 아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럼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14절을 보면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도저히 뭐 어려워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나서 뭐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그래 봐라 내가 안 되니까 내가 한다라는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런 마음이 살짝 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뭐 큰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하는 것을 보고 경험했지 않느냐? 그럼 당연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또 우상으로부터 내가 주어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나라들이 다 망했지 않느냐? 그게 뭐 결과적으로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10가지 재앙들은 뭡니까? 그 우상들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의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경험적으로 보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렇죠. 특별하게 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분, 또 사랑스러운 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정말 그러하신 분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죠. 아부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잘 모르는데 애따 뭐 하나님 크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 사랑 잘 모르는데 애따 뭐 사랑받았다고 하니까 사랑한다. 그렇게 뭐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죠? 받은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한 것을, 큰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당연한 것을 왜곡시켜서 우상에게 간 것이 문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함으로써 거짓을 보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 이거 뭐 하늘에 있고 바다에 있고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이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생각만 조금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당연한 것을 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생명의 길과 이제 죽음의 길이 딱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하면 내 생존함을 풍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차지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 행하다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지키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순종을 동반하게 되죠.
또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린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또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1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또 이야기합니다. 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세 가지가 있죠. 사랑하고 순종하며 의지하라. 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것,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예. 그는 내 생명이시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맹세에 따라서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모습 중에서 이제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죠.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의지를 들여야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가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나가는 새 소리도 들릴 것이고 차 소리도 들릴 것인데 그는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한다는 것은 의지를 가져야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예,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그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같고 이제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의지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이 분명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한마디를 딱 하면 먼저 그 나라 받고 의를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또 마태복음에 말씀드렸지만 큰 소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가고 작은 소는 그 옆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힘은 누가 씁니까? 큰 소가 쓰고 작은 소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똑같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또 동시에 뭡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서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데 모세가 보니까 너희 실력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 생명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다 영광의 면류관을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그 내막을 펼쳐 봤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목적과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더라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의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말씀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15분 남았는데, 예, 21장은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에서 바로 31장을 바로 읽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이제 율법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야기 스토리 전개상으로 보면 1장에서 3장 읽다가 31장 읽어도 이야기가 바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는 과거를 좀 이렇게 회상했다면 31장의 내용은 미래에 이제 초점이 이렇게 맺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 34장까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지막 그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이렇게 리더십이 이제 개성이 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그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가 120세에 출입을 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이상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점탕군을 보낼 때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합의를 보죠. 그래서 점탕군을 보내고 돌아온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을 두고 믿음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 그것에서 뭡니까? 우르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반석을 때려버리죠. 두 번이나.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이죠. 믿음이 있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걸 이제 강조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6절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월드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내일이 이제 내일이 곧 한 달 뒤에 이제 월드컵 이제 시합에 나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한 달 전에 그 사령탑이 뭐 감독하고 코치하고 싹 다 바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때까지 해온 사람들이 계속 가야 리더십이 그 뭡니까? 이게 영수성이 있고, 이때까지 훈련했던 것들에 대해서 영장성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는 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새로운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인도의 사람은 이제 바로 그만두고 좀 있다가 한 달 뒤에 이제 정정을 치러야 되는데 새로운 이제 사람이 교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여호수아가 과연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목숨과 내 생명을 바쳐야 되고 내 가족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지만은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치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그래하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 가시면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야기를 하지요. 맞습니까? 신약에도 그래 하잖아요. 예. 골로새서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 보면 이제 교회에 이제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있죠. 목사님들, 장로님들, 당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많이 좀 부족한 것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많죠. 예. 그렇지만은 여러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계속 부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의 참된 머리는 우리 목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머리에 써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목사들, 저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이 나이가 되면 내가 안 되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없을 때도 교회는 잘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지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계속 부흥하고 아름답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주님의 막대기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막대기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바뀌고 또 믿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정기적으로 이제 율법을 낭독하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율법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이 다시 강조가 됩니다. 10절을 보면 7년 끝에 또 몇 년째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은 12절을 보면 남녀, 어린이와 성안에 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형태가 말씀으로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말씀 공부 잘 가르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14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에 대한 마지막 모세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마지막 지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우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해막에 서니 여호와의 이제 구름 기둥이 주의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16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죽는다 이 말이죠. 이 백성은 이 땅에서 들어가 험난히 이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언약한 것을 어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는 이제 죽게 될 것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약속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 계속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너희 노력과 수고가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모세가 마음이 많이 아팠죠. 17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여 그들의 삼킴을 당하고 허당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의 말하기를 우리의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다 하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이제 우상 숭배하다가 말씀대로 이제 매를 맞게 되는 거죠. 징계를 맞게 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재앙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버려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18절 보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며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구원의 노래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메시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또 큰 위안이 됐겠어요. 동시에 뭡니까? 자기가 한 일들이 참으로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궁극적으로는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니 감사가 넘치게 되는, 저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같이 존재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목회를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는 단계도 이 마음이 똑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 이렇게 쭉 보면 사람들이 잘 안 변하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결같이 참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들을 붙들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또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일은 주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도 이제 그와 같은 시간을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라고 합니다. 노래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경고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또 언제 합니까?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기 그 직전에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때 나타나서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까?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때가 있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희석됩니다. 그때 다시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주일날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너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윤리 도덕화되는 것이죠. 예. 설교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죠. 예, 주님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 복음을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지겨워하지 않을까? 뭐 새로운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없나? 라고 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이야기들은 교회 아니라고 해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윤리 이야기, 도덕 이야기, 또 인본적으로 뭐 우리가 잘하자, 또 너희가 잘하자, 그럼 우리는 다 잘할 수 있다. 보험회사 같은 데서도 이야기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설교가 이렇게 변질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장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동기가 유발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뭐 보험회사라든지 금융회사인데가 사람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갖다가 가장 잘 요리를 해서 만드는 데가 돈이 많이 버는 금융회사라든지 보험회사인 데죠.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마음을 조종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내용하고 교회에서 하는 설교 내용하고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세상의 메시지하고 교회 메시지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는 통이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 것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계속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수준을 몰라서 그럽니다. 예,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다시 돌이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생기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계속해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고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목사님들도 지난주에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잊어버리죠. 성도들도 잊어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주일이 오게 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다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듣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새로운 능력이 되는 것이지 말씀의 내용 자체가 메시지 자체가 새로운 것을 주려고 노력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경험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고 일어났던 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네.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은 뭐 처음부터 아는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것이 다양하게 또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높이 있게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매주 똑같은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갖다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이 담대함에 믿음의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잃어버리면
율법 설교가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뭐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세상의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하면 즉각적인 뭐 단물, 우리가 에너지 없었을 때 설탕 탁 먹으면 에너지가 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세상에서 이제 그런 게 각성효과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을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도 그것이 어리석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가 확실하게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저께 우리 째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일본의 어떤 분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 믿고 말씀을 하나님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 화려하게 설명하지 않고 또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참 큰 위로가 되네요. 오늘 준비를 많이 안 해갖고 버벅거리고 반복되고 그렇게 전달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메시지는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아유, 갑자기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네. 다음 주 열심히 잘 준비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이제 뭡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딱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없습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이제 끊깁니다. 네. 아, 이제 네, 질문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질문에서 큰일 날 크게 뻔했어요. 말해야, 집니다. 예, 예. 제가 크게 말해야 들리는 거죠? 예, 조금 좀 들립니다. 네, 예. 그러면 좋은 시간 되시고 다다음 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제가 지금 주변이 좀 소음이 예, 예. 시끄러워서 제가 그러니까 배경 억제, 소음 억제를 좀 심하게 떠나서 아마 예, 목소리 예, 크게 예. 내야 좀 들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그럼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 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면 되는데 좀 끊길까 봐 계속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 봐. 예, 일주일 유 목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아유,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늘 고백함과 또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구하며 또 열매 맺는 일에 선한 도구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웃고 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